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간 우리 노원지역 교회연합회 부흥성회가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강사님이 모토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였는가 하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한번 해봅시다. 안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삽니다. 이렇게 한번 시작. 먹고 산다가 아니라 먹고는을 강조하더라고요. 먹고는 산다. 네. 인사만 정말 잘하면 먹고 삽니다. 믿습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군요. 인사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국가의 이제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장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어느 단체장이든지 국민들에게 인사 정말 잘합니다. 가는 곳마다 한 발짝 걷고 인사하고 사람 모이는 곳에 인사하고 지하철 앞에서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잘 살잖아요.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무려 엄청 잘 살잖아요. 그러죠? 인사해 봅시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서로 대부분 다 알고 하는데 그래도 또 서로 인사하고 하다 보면 그 인사가 이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인사하다가 정도 들고 관심도 갖게 되고 또 교회 안의 공동체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오게 되고 그래 되면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따라 섬기기도 하고 또 세워가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아닐까 여겨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사 여름이 이제 지나갑니다. 정말로 아침 저녁으로는 좀 덥다라는 의미보다는 좀 그리 서늘하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9월 첫 주일. 2025년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어요? 올해는 정말 내가 잘 살아보겠다. 물론 잘 보겠다 하는 것들은 다 각각 다를 테니까 그렇게. 그런데 8개월이 지난 후 여전히 똑같아요. 나머지 4개월 남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이 말씀입니다. 4개월 동안에도 올해 다짐했던 그 마음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김을 하고 또 그 결단과 결심 앞에 도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사는 어떤 사람을 대사라고 말하는가?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나라들의 대사들을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파송된 대사는 대사로 임명을 받는 순간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그 파송된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대표가 되어서 모든 외교의 일들을 다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곧 우리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바로 대사입니다. 대사로 보냄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굉장히 존경받은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대사라고 명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광스러운 사람들 아니에요. 존귀와 영광을 또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대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이죠. 그 복음을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전할 그런 영광스러운 대사들입니다. 오늘 이 대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하반기에도
정말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대사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대사로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가서 평안의 복음을 전해 주어라. 그 모든 시간, 모든 순간 내가 단 한 순간도 놓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 오늘 첫 주일인데 이제 9월 8월 말까지 지나간 것들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믿으십니까? 지나갔어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남아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나간 것들에 얽매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해도 실수밖에 안 해. 실패밖에 안 해. 되는 일이 잘 없어 하고 지나간 실패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늘 말하죠. 지나간 것은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시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래에 다가올 것들도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지금, 그리고 하반기를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다짐하고 있는 이 시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전 것들을 자꾸 기억하고 생각하고 나는 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한다고 하면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나가야 될 세상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 아시죠? 어떻게 알까? 내가 직장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사업에 터전해서 얼마나 어렵게 애쓰는지 예수님 아실까?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이 되면 가고 싶지 않다 하는 월요병도 아시는 거예요. 월요일에 되면 몸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런 주일이 첫날이지만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상쾌하게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몸은 막 쭉 늘어집니다. 그 힘들어하고 있는 것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제자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는가? 우리가 그토록 나가기를 싫어하는 힘들어하고 어려운 장소인 세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모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셨는데도 보내시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안 보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리 앞에 양을 내놔두면 양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잡혀먹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보내시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도 같도다 하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안 보내시면 좋겠는데 보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하면 세상에는 화평도 없고 평안도 없고 또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아시면서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왜 보내실까?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그 자리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래도 가야지만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대사로 세상으로 보내시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잊지 않고 간직해야 될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 하반절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지혜로우라라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우라. 뱀이 왜 지혜로운 동물인가? 뭐 다른 건 잘 몰라도 뱀은 자기에게 해가 되고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가만 놔두면 굳이 와서 물지 않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액션을 취하죠. 그래서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그런데 그 지혜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하나님이 때때로 필요한 지혜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한 가지는 순결함입니다. 순결함.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순결함, 깨끗함이죠. 거룩함 아닙니까? 그것은 구별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시는 세상 속의 대사로, 예수님이 보냄받은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대사로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될까? 어때야 될까요? 한 대사가 나라로, 우리나라를 대표해 나갑니다. 근데 그 대사가 그 나라에 가서 그냥 걸음걸이부터 시작해서 그냥 살아가는, 행동하는 그 삶이 그냥 이런 거예요. 걸음걸이는 어기적, 어깨는 쭉 늘어지고, 눈은 동자는 풀리고, 말도 수선하고 하면 누가 그 사람을 보고 우리 대한민국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누가 그 대사를 보고 대한민국을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관심 없게 하겠죠. 아이고, 저 사람 누구야? 술주정뱅이야?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사는 그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야 돼. 자신감이 있어야 돼. 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지금 이곳에 와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대사에게 표현되어야죠. 그러니까 언제나 당당하게 걸어가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대한민국을 소개하고 가르쳐줘야죠. 그래야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고 또 소망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어요. 난 아니에요. 난 대사 그거 안 해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난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좋게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는 이미 대사라는 거예요. 대사. 예수님이 대신 보내신 대사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람들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가? 성경 그대로를 보면 구경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구경거리가 되어버렸어요. 나는 아무리 대사가 아니에요, 나한테 주목하지 마세요 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그래? 저 사람 한번 볼까?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볼까? 그때 언제 그럴까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해도 안 될 때,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될까 할 그때에 그냥 뭐 점집도 가보고 무당집도 가보고 뭐 굿도 해보고 뭐 다른 데도 다 가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보다 더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냥 살아가는 삶은 맨날 분별, 원망불평만 하고 사는 거예요. 원망불평. 그리고 그냥 하는 일들은 그냥 열심히 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게으르고 대충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아요. 그럼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자신감으로 살아가야 돼요. 전에는 상관없었어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늘 그랬어요. 난 아무것도 해도 안 돼.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패의 삶을 살아갔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달라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누구요? 예수님의 대사.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거예요. 나 실패했는데 지금도. 예수 믿고 되는 일이 이렇게 없는데 목사님은 전혀 모르시네. 나 실패했다니까 하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 믿는 삶에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또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생명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합니다. 알도록.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가도록 함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염려가 됩니까? 뭐가 실패라고 여겨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드디어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삶이죠. 그럼 그것이 가장 복되고 성공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가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실패가 아닌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결코 실패로 놔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까지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나는 예수 믿어도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것만 포기하면 돼요. 나는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그런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기 싫죠. 세상에. 월요일날 직장 가는 것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이. 그런데 이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가면 그를 통하여 세상은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고만 해주신 그 놀라운 평화, 평강, 화평, 바로 예수님의 대사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사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대사입니다. 나는 천국을 보여주는 대사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천국 내가 보여줄 수 있지. 하나님 내가 보여줄 수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과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보라 이전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본문에도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은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우리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는가? 왜? 그냥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처럼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 이 원망불평하고 있는 이 백성들 내가 다 없앨게. 얼마나 힘드냐. 내가 쟤네들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은 돌로도 아브라함 후손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능력이 있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모세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 그대로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죠. 근데 모세가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모세가
원망 불평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위하여 기도했어요. 이것이 모세의 위대함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처럼 말도 듣지 않고 그냥 뺀질거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어느 날은 그냥 막 울부짖고 막 쏟아놓고 막 그렇게 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민족을 새롭게 만드시면 되실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하나님의 독생성자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는가? 나 때문에, 이 못된 나를 고치시고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나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없는 것처럼 취급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데리고 사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 약한 나를 돌아보시고 바꾸시고 또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있는가?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에? 우리 그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 믿음의 삶이 우리가 복받고 이 땅에 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을 보십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화목시켜 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건져내시고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화목의 사도로, 화목의 직분을 받은 예수님의 대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의 직분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대사는 화목하는 사람이에요. 화목하는 사람. 화목하는 사람.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대상이 어디일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는 화목할 필요가 없죠. 이미 화목하니까.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안에 불화나 불평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화목의 대상은 어딘가 하면 세상입니다. 세상. 죄가 많은 사람들, 원남불평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 얘기만 하면 치가 떠는 사람들이에요. 막 얘기하지 말아라 하는 사람들, 교회 얘기하면 막 멀찍이 도망가는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시고 지금 예수님의 대사로 보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든지 가정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은 그리스도의 화평, 평강, 평화, 또 화목함이 일어나야 돼요. 가는 곳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면 돌아봐야죠.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해야 돼요. 내가 과연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왜 내가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고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나 우리가 가는 곳엔 화평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화목하는 사도로 또 대사로 보내시고 있는데, 이 대사의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것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전도죠. 전도예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런데 이 화평의 복음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사람이죠. 그 시간 차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택한 자녀도 그 때에 딱 맞게 하나님을 건져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부끄러워도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할 수 있는 것이 뭐였을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딱 한 가지, 뭐예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는 것뿐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실 분이다,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고백한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 그냥 오랫동안 믿어서 예수 믿는 믿음의 흔적들을 남겨놔야지 구원을 얻는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건 상급과 관계될 뿐,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데 그때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릴 때 믿을 수 있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때를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죽기 직전에 호흡도 못해도 손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오늘 천국에 가십시다 하면 그 마지막 기간이 듣는 기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듣고 들으시면 제 손이라도 꼭 잡아주세요. 가고 싶으면 그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때가 구원받은 때인 거죠. 그런데 듣지 아니하면 그런 기회가 없어져요. 하나님과 화목할 기회를 만나지를 못해요. 듣지 않으면.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불러야지 구원을 얻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파리함과 같으니라. 맞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사는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보내신 대사로서의 삶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합평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앞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개체가 되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잘 보세요.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라고 얘기해요. 대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 우리를 보내시면서 너는 내 대신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우리를 보는데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 저럴 수 있어, 뭐 예수님 저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각 나라의 대사를 파송하면 어떻습니까? 그 대사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마음을 그곳에서 펼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우리나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한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하여 그곳에서 행하는 것이지, 자기 뜻을 펼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리가 대사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그 믿게 된 것은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라 라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지고 나갈 것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이죠. 복음. 예수 복음.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는 언제나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마태복음 10장 12절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라고 얘기하죠. 평안하기.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 그런데 이 평안의 복음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세상이 없기 때문에 이 평안을 전해주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평안이에요. 물론 세상에서도 평안을 얻는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이 잘 되거나 소유가 많아지거나 원하는 것들이 그냥 막힘없이 잘 되어지면 나는 평안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평안은 한정적이에요. 그런 조건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그 평안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는 평안은 뭐냐면 이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예수 믿음의 평안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퇴색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영원토록 믿는 자의 심령 속에 넘치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이미 평안을 받았죠.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서 이 평안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평안해져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하고 전해주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평안을 우리 가운데 소개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이 평안함을 듬뿍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대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가르쳐줄 때, 알려줄 때 그를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 또 손을 들어 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평안을 우리 가운데 끝까지 묵묵히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대사로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손해보는 일이 많아요.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받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요?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힘들게 작용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때에 아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분을 쏟아놓고 표현해버리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우리를 보기 때문에 뭐 저래 하고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예수님 죽기까지 이 평안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참고 또 참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참아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대신하여 살아가는 삶이니까.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는 삶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그냥 참겠어요. 그냥 뒤집어 엎고 해도 수백 번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예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주고 또 나보다 더 높다 여겨주고 그게 바로 대사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십니다. 21절을 보십시다. 본문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죠?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했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그를 죄의 제물로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의로움은 뭔가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다라는 것을 오늘 15절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15절 보십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의롭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그런데 로마서 14장은
말씀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래서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표현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 일에 대해 내가 열정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기를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소망하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아직도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가. 그렇게 정말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열심을 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내 삶을 위하여. 그런데 우리로 살아가는 이 삶이 의로운 삶인데, 의로운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냥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아, 저 사람 하나님 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실상 나를 보니 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기보다 오직 나만을 위하여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재능,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소유, 이것은 오직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면 내 안에 의로움이 어떻게 나타나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내시고 살려내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여전히 그렇게 나만을 위하여 살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떻게 드러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 삶을 소망하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로 시작한 팔복,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내 삶에는 줄이고 목말라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는 내가 목말라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열정이,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아직도 열망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도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사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니,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십시다.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화목케 하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대사로 보내주시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화하였고 하나님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다. 다시 한번 도전하십시다. 세상 나가는 거 힘들어요. 어렵죠. 그래도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자리요, 또한 예수님의 대사가 되어 천국을,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화평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의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인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진멸되지 않습니다.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새롭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대사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기쁨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5년 남은 4개월 동안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붙잡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이어져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0장입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